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리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적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얀마 단기 선교 이번 주에 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함께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안전합니다. 그 캄보디아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 걱정하시는데 저희는 미얀마 양군이라고 그 수도에 있는 그 지역에서만 선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선교사님께 몇 번을 확인을 받았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또 열방을 섬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바라옵기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이 대청타워에서 바로 대청타워가 대청역에서 내리면 그 일원역하고 하계울역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호선 라인에 있으니까 편하게 내리시면은 걷지도 않으세요. 많이 그냥 바로 옆에 연결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또 차로 오시는 분들이 이 주차하실 수 있게 대청타워에는 대시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렇게 되면 주차할 때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SH 건물에 주차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동선이 좀 길다 보니까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팀 1부, 2부에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자, 필요하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앞으로 1인 1사역 해요. 예, 고백하겠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인사만 하세요? 우리 함께 1인 1사역이에요.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 일부는 더 심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팀 1부, 2부 섬겨주실 분이 진짜 필요해요. 그 올라가는 길이 좀 좁거든요, 지하에서. 그래서 여성분들, 제가 이제 듣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순전한교회 특별히 여성 운전자들이 굉장히 와일드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좀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안내도 일부 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찍 주일 새벽을 깨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하는 이 사메가톨에서의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에 딱 맞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 취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착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430년 동안 외인 생활을 한 거죠.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내 땅, 내 집 한번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듣고 나왔는데 40년간 가나안은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나 그 광야 생활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만나가 있어서 주워 담아서 먹으면 되었고, 낮에 이동하려면 구름 기둥이 없으면 다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낮에 이동할 때면 구름 기둥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렇게 이끄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40년간 그렇게 든든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이제 새롭게 세워진 모세의 비서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15절을 보시면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면 북쪽 헐몬산의 눈이 녹아 요단강에 흘러서 평소보다 몇 배나 불어난 거친 물살이 휘몰아치던 요단강에서 가장 강물이 많은 시기가 바로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이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 없는 시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불가능의 때를 기적의 무대로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경험을 이전에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넌 적이 있었죠. 요단강보다 더 넓은 바다,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먼저 들어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뒤쪽에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바닷물을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접시물에다가 우리가 후 불면 이 물이 바람에 의해서 맨 바닥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바람인데 신기한 게 사람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면서 이 이미 갈라진 땅을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바다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릅니다. 요단은 미리 갈라져 있지도 않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멈추기 전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도는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홍해바다를 이렇게 건넜다고 해서 똑같은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건너는 게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전에 경험해 봤어. 이때는 여호수아가 먼저 들어가야 돼.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을 만나도 해결하는 방식은 시기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경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뭘 경험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전에 나 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상황을 이겼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비슷해 보이는 걸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다르게 이겨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의 레슨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걸어야 되는, 건너야 되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찌 보면 참 우리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전한 교회가 개척될 때 2020년 1월 5일에 이 사미가톨에서 왔는데, 원래 제가 2019년 12월 마지막 주에 사임하고 이곳으로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피치 못해서 한 달 먼저 나가게 됐습니다. 성도들과 예배할 곳을 찾아야 됐어서 그때 4주 4번의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분당 서현역 근처에 있는 소극장에서 드렸습니다. 참 재밌었던 것이, 저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누가 오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말하지 않는 신원불명의 불특정 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거기가 한 180석 정도가 됐었거든요, 소극장이. 그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유일하게,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가족별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마치니까 새벽 4시 반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그날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몇 명이 어떻게 올까?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딱 올라갔는데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단에도 막 앉아 있었어요. 애들까지 다 같이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시작을 했죠. 사미가톨도 진짜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희가 나올 때 돈이 없이 나왔어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안 받고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들으세요. 오늘 마지막 이제 떠나잖아요. 네. 그냥 또 그래 하고 들으세요. 이제 장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뭐 지금 이제 장로님 되신 그분 집에서 한다, 우리는 이제 제 아내랑은 우리 집에서 하자, 막 별의별 얘기를,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비 모임을 했는데 한 100명 정도가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장소를 알아보지 말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게, 어떤 성도님 집에서 몇 분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날짜가 가까이 오니까 막 성도님들이 장소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암사동에 있는 무슨 지금 나온 교회, 그 막 지하에 있는 교회 막 가보자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계속 기도 모임만 했어요. 이제 물이 이 턱끝까지 차오른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근데 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 장소를 알아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일에 예배 공간을 빌릴 곳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이제 부동산을 좀 잘하시는 권사님께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몇 개의 리스트를 쫙 보내셨는데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사미가톨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목사님 여긴 너무 좋은데 우린 못 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딱 여기 아트홀을 이렇게 사진으로 딱 보는데 교회 같은 거예요. 너무 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하고 일단 여기 가보자고.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몇 번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가보자고 하고 여기로 왔어요. 왔더니 그 매니저분이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원래 오륜교회 부목사님이 여기 개척하려고 계약을 다 해놨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시기가 안 좋으니까 접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주에 딱 접힌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미리 알아봤으면 여긴 못 와요. 근데 접힌 그 주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3개 교회가 컨택이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서 보니까 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가 우리 교회다. 그러고서 이제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음 주에 이제 결정됐다고,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직원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개척교회시죠? 네, 맞아요. 그랬더니 돈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빨리 대답해야 돼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계약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게 계약을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목회하신대요. 목사님 상황을 너무 목사님 그분은 또 여길 떠났어요. 1년 후에. 그러더니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돈 없으세요? 그럴 때 더 빨리 대답해야 돼요. 진짜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체 1년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데 비용을 한 40%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과 충분히 감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가 2020년 1월 5일 지금도 기억하는데 1월 4일에 막 성도님들 막 밤에 막 와가지고 여기 세팅하고 그러고 첫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삼위가톨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별의별 일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저희가 예배하고 1월에 예배하고 3월에 반가운 손님 코로나가 오셨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코로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 때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불법 집회 신고를 구청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 4-5명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막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막 나가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코로나가 은혜인가?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우리 처음 개척 멤버들이 다들 본인 색깔들이 강해요. 보통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다 모이셨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 예상에는 우린 벌써 몇 번 싸우고도 남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임하니까 아무도 못 오잖아요. 게다가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온라인 예배밖에 못해. 나한테는 피드백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복음 얘기만 맨날 하니까 막 힘들다 하는 분도 있고 막 어렵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 후에 기도를 많이 하냐 하는 분도 있고 막 별의별 분들이 다 있었는데 2년 반을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나서 다시 딱 만나니까 어느 정도 이 결이라는 게 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더 재밌는 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2배가 돼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죠. 보니까 하나님이 참 보면은 재밌는 일 되게 많았어요. 제가 찬양인도 안 내려놓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달리다가 자빠져가지고 여기 뼈가 2개가 다 으스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기타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땐 제가 찬양인도까지 다 했거든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찬양인도 내려놓고 말씀만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이 뭐냐면 다른 교회에 등록을 못해요.
교회가 등록을 받지를 않아요. 코로나 때. 그 원래 한 100명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한 60명 정도만 남아요. 한 3, 40명은 다시 돌아가거나 다른 교회로 간대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2년 6개월 동안 어딜 못 가요. 그냥 주구장창 있으니까 또 더 놀라운 건 2년 6개월 다녔는데 그냥 다니지 뭐 이러면서 이제들 많이들 또 남으신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걸어왔단 말이에요. 마치 광야의 시간처럼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이 복음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어요.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순전한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이 순전함의 가치를 그냥 착하고 깨끗한 것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걸 보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전함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순전한 교회 로고도 이 반석 속에 있는 순전한 교회 해가지고 좀 바뀝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새로운 로고를 보여드릴 텐데 반석에 든든하게 세우셔서 어떤 비바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전함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세우시는 손길들을 참 많이 봤죠.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담임 목사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사람이 좀 더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는 이 개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순전한 교회 함께 하면서 저도 조금 더 목사답게 세우셨어요.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미리 보고 왔거든요. 그때보다 하여간 살도 좀 더 찌고 나이도 조금 들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기적적인 장소를 허락하셨죠.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그 옥탑방 단칸방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했는데 48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 놀램과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아침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목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밖에 그 집은 목욕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잖아요. 지금 여기 금방 잃어버리실 거예요.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여기는. 장소가 너무 크고 귀하게 넓은 장소로 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강남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의 삶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착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순전한 교회 처음부터 무리 장소가 어디 있었어요? 다 빌려서 예배했었죠. 근데 우리가 정착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우리들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속에서 온전하게 믿음 위에 담대히 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저는 도전하신다고 믿어요.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은 교회 이전에 도전을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으로 건너가라. 내가 너희 앞에서 기적을 행하리라.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 요단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준비시켰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준비된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은 한마디로 이적, 기적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기적을 행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걸 준비해야 된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성결의 준비 위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별히 성결이라는 단어의 핵심 개념은 원문을 보면 분리예요. 분리. separation. 그냥 완전하게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거나 속된 것,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럽히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해야 되는 백성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에 앞서 백성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요구였어요. 이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보세요. 사람마다 다르죠. 준비된 그릇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릇이 어떻게 준비됐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 깨끗한 그릇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 3일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걸음을 걷게 되는데 그 걸음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내일의 기적을 보려면 오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놀라운 일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먼저 성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소보다 먼저 마음을 준비하라. 건물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소가 깨끗해도 깨끗할 거예요. 이제 가시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성결의 시간이 지나야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 편에서는 성결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해하시면 저는 이제 이런 오해를 항상 염려하거든요. 그러면 잘못해서 성결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본다고 막 그냥 성결해야지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된 동기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기가 잘못되었더라도 성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성결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결함은, 정결함은, 거룩은 내가 죄로부터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내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취하기 시작하는 그 걸음을 걸어내기 시작할 때, 중독되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끊어내기 시작할 때, 제가 새벽 예배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거나 술 취하거나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을 경계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거룩함을 놓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결하게 하는 건 정결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을 준비시키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성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할까요? 성결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보니까 성결의 시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 가지의 유익을 주더라고요. 뭐 더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성결하잖아요. 그러면 분별의 힘이 생겨요. 분별의 힘. 여러분, 성결하지 않은데 분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작은 먼지에 민감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하나 더 묻는다고 해서 털지도 않아요. 근데 깨끗하게 내 옷을 정결케 하고 내 몸을 정결케 하면요, 작은 점 하나도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런 민감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영적 분별함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면 그 밭 보셨어요? 밭 기경해 놓은 밭 보셨어요? 저는 홍천에서 한 2년 반을 살았으니까 보면 막 덤불이 가득하고 막 잡초가 가득하고 지저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기다 절대로 씨를 심지 않아요. 이 씨를 심으려면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요, 나중에 씨를 심을 정도의 밭이 되면 검은 흙으로 가득 차고요, 그게 고르게 돌은 다 빼내고 그냥 고른 흙에다가 그냥 일렬로 쫙 정리가 돼요. 거기에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누리길 원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룩을 놓쳐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결정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저는 그런 것도 봐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내적 권위에 힘이 생겨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이 정리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 저녁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가다가 그 은혜 다 까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심기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만한 텃밭이 내 안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미리 오셔서 하나님,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위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임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 성결이요, 기적을 만드는 비결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은데 내 삶을 정결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그러면 가족들이 뭐 해야 되냐면 정결함으로 나아가자. 준비하자. 이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결해야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자, 3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누구를 따라갔냐면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게 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모세가 받아온 말씀 계명판,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절을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걸어야 되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세요. 가보지 않은 길에서 패닉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환경을 의지한다면 그건 우리의 걸음은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선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더욱이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요단강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이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건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참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너무 귀하거든요.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그 정말 기라성 같은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본 게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리더십을 그가 그대로 취해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보면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설교하는 모습이 다 똑같은 교회가 있어요. 아니, 그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름 부심이 달라야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비슷한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자기 색깔이 있어요. 좋죠. 그게 좋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지냐면 나중에요, 여호수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착의 시기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정착의 시기의 핵심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예요. 나중에는요, 여호수아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자, 이제 언약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생명이 뭐냐? 각 가정, 각 개인, 너희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빠져버려요.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되면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버립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참 너무나 놀라운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정착의 시기에,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교회가 언제나 언약궤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배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걸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임재가 길이고 말씀은 지도이며 믿음은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걸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올인하는 교회, 바로 우리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기적은 멈춰선 발이 아니라 담근 발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궤를 맨 자들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중요한 건 순서예요. 보세요. 물이 갈라지고 나서 걸은 것이 아니라 발을 담그자 물이 멈췄습니다. 기적은 준비된 마음 위에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발걸음이에요.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발걸음이다.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자 그 순간 사르단 근처에 멀리서부터 물이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은 1000걸음을 걸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여정도 그랬어요. 개척 초기에 계산하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잘한 게 뭐라고 생각되는지 아세요? 걸은 거예요. 그때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걸은 거예요. 걸으니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뜻대로 걸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구름처럼 보이는 그 도전을 마음에 심고 모르겠다. 그냥 순종해야지 하고 걸어낸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돈이 있네 없네 상황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쟀으면 코로나 왔을 테고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코로나 왔을 테고 2년 6개월 동안 어디 가지도 못했을 테고 끝나고 나서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셨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발을 담그셔야 돼요. 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신다 그러면 발을 담그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생각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발을 담그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은 언제나 물이 가득해요. 여러분 참 보면 순종해야 될 때 보면 언제나 내 앞에 물은 가득하고 산은 높아요. 제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개척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요즘 경제 상황이 최악이에요 그래요. 아마 2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요 좋았던 적이 없어요. 살만 했던 적이 없고요. 걸을만 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계산하고 걷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물에 담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멈춰 선 발이 아니라 순종으로 담근 발 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건넜을 뿐이에요. 우리는 발을 담궜을 뿐이에요. 자,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발 담근 것밖에 안 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단강 물 마르게 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발을 못 담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발 담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게 잘 보세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작게 순종하고 큰 역사를 맛보는 거죠. 근데 잘 보면 그 작은 게 어려워요. 왜요? 그 위대한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작은 걸 못해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 따라 물에 발을 담궜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번 순전한 교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일하고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해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저 우리는 발을 담궜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발 담그는 거는 그냥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 주신다, 발 담그자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발 담그자고요. 하나님이 도전하신다, 발 담그자고요.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발 담그자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무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다시금 성결을 확인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발을 담그기 결단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순전한 교회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겁니다. 제가 좀 준비한 걸 읽겠습니다. 그동안 삼위가토를 예배의 처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해 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려드리기,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새벽부터 한결같이 이곳의 문을 열고 악기와 음향 장비를 나르며 수고해 주신 그분들은 스스로를 순전한 익스프레스라고 합니다. 순전한 익스프레스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저보고 6시 반까지 나와달래요. 그래서 왔더니 스피커 깔아놓고 앉으래요. 그러더니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었어요. 고생했죠. 도대체 우리는 언제 그만두는 거냐고 계속 나한테 그랬는데, 자, 오늘 그만둔다. 그만둡니다. 헌화 보이시죠?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셨는데 매주마다 그냥 섬겨주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헌화로 섬겨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나와 3층 화장실을 청소하며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주신 권사님들, 영상팀, 음향팀 모든 분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배를 위해 지하 2층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작은 창고 같은 곳에서 중보기도로 꽃을 피워주신 중보팀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섬겨주셨던 주차팀, 안내팀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았던 주일학교가 이제 어엿한 사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귀한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부담이 정말 컸을 텐데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항상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준 찬양팀, 싱어와 밴드팀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 위원들, 주의 만찬 준비팀, 이 목양의 자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목자님들, 운영위원 집사님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앞으로 걸어낼 걸음도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한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따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의 발걸음 위에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은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듭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성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퍼레이션,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악을 벗게 하옵소서. 습관적인 죄악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과 분리된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아버지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언약궤만 바라보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순전한 교회의 예배가 그러한 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는 은혜, 하나님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임재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영적인 은혜의 통로들이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의 자리가 아버지 내가 말해야 될 그 은혜의 처소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영적인 영역을 더 풀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처소가 열리게 하옵소서. 어렵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은혜의 처소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더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입술을 여세요. 입술을 여세요. 입술을 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여세요.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은혜의 처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법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언약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온전하게 사랑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넘쳐나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지하는 발이 아니라 물에 담그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내는 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에 발을 담그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을 멈추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를 내가 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할 거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항복한다는 의미로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발을 담그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 가운데 믿음으로 선언과 역사를 보며 물에 발을 담그는 것 주저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것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주님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새로운 장소로 우리를 옮기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분명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의 걸음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서도 이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각자의 삶에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가 삶에서도 누려지고 아버지 교회에서도 누려지고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은혜 위에서는 그 놀라운 걸음이 우리 안에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기적의 걸음을 앞에 두고 이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이제 오늘 이 모든 곳, 이 장소를 정리하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제 대청타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